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화면 나오나요?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연구소냐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연구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통계 자료인데요. 일반 사회 통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를 잘 모아가지고 편집 가공해서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그런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다음에 교계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건강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를 진단하거나 사회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계가 있습니다. 예, 통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한번 통계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커팅해서 읽는 거니까 10년 전에 한번 읽어보고 똑같은 걸 갖고 또 5년 전에 읽고 또 이번에 지금 읽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쭉 그 숫자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교회 특히 이제 교회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고 그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언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맡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야,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좀 가정사역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전국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은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고민들이 좀 많아지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그런 전략 같은 걸 또 이제 교회 리더분들끼리 워크숍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주간 리포트를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한 2만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정도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그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제 뒤에 화면 옆에 서서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물고기 모양 같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그 종교인하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은 종교인이고 파란색은 무종교인인데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한 건데 그동안 이제 한목협이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2012년도까지는 저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더 많아요. 2012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보시면은 종교인이 55%고 무종교인이 44%예요. 그러다 2017년도에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무종교인이 많아지고 종교인이 줄어드는데 종교인이 빨리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종교인이 한 53%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인이 46%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 저희가 10월 달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 5천 명을 대상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인데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무종교인이 63%고 종교인이 37%예요. 63대 37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3명 중에 2명인 거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3명 중에 1명이 약간 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지금 그 오른쪽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죠?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를 믿지 않는 탈종교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종교별로 좀 보겠습니다. 종교별로 보면 그 파란색 메뉴에 있는 파란색이 불교예요. 2004년도까지 불교가 앞서다가 2012년도에는 불교랑 개신교하고 저희 한국교회 대신 기독교인이죠. 붙었어요. 그죠? 22.5하고 22.1. 그다음에 2017년도는 둘이 똑같이 같이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2023년도 되면은 개신교도 내려오는데 파란색 불교가 확 떨어지죠. 지금 불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1위 종교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불교가 많았지만 그러면요. 지금
20대 청년 중에서 불교 인구가 몇 프로 될까요? 4%밖에 안 돼요. 20대 청년 중에.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 인구가 또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30대가 한 4%밖에 안 되니까 다음 세대 한 30년 뒤에 가면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없어지진 않고, 네. 뭐 그냥 사찰 정도면 하여튼 뭐 굉장히 미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가 지금 이제 압도적 1위 종교가 될 텐데 지금 불교가 어떤 상태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읍면적, 농어촌 지역들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 노인들 같은 경우는 불교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다 개신교로 다 역전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골 지역도 노인들 같은 경우도 개신교인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개신교 보시면 2012년도에 22%에서 23년도에 16%, 한 6%가 줄었잖아요. 개신교가 계속 주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개신교가 계속 주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한 10년 사이에 한 6% 정도가 빠졌어요. 개신교가. 그럼 누가 빠졌을까? 누가 이탈했을까를 보면 그 개신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전체적으로 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데이터로는요. 40대까지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40대 청년까지, 40대 층까지도 지난 10년 새에 한 절반이 줄었어요. 한국 개신교인이. 지금 언양교회는 어떤가요? 언양교회는 40대 장로님이 계세요? 40대 장로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여쭤보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40대 장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라 해서 0세부터 좀 나름이 시키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현재 44살입니다. 44살. 44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가장 중심적인 연령대가 40대인데요. 40대 중반인데 교회 리더십들은 40대가 없어요. 40대가 없으니까 다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50대, 60대 정도 돼야 이제 이제 교회 리더가 되니까. 근데 교회 리더가 되면 장로님 되면은 보통의 교회들은 어깨에 완장을 차듯이 딱 어깨 좀 약간 힘이 들어가시니까 교회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 되니까 이 40대가요 설탕이 없는 거예요. 40대가 섬처럼 갇혀 있어요. 교회가. 30대, 40대가요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30, 40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0%가 넘게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음 세대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세대면 교회 허리 세대가 지금 30대, 40대잖아요. 30, 40대가 지금 교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냐면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왼쪽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 왼쪽 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교 인구가 37이고 무종교가 63인데 오른쪽 볼까요? 청소년 중고생들만 보면요. 중고생들은 무종교인이 72%예요. 그러니까 어른보다 더 높죠. 어른 63이니까 꼭 10% 차이 나요. 아이들은 더 종교를 믿지 않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세요. 개신교를 믿는 어른들은 16.6%인데 청소년들은 13.6이니까 한 3%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은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가난안 성도 비율인데 가난안 성도 무슨 말인지 가난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가난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난안 성도라고 속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10년 전에는 어른들 기준으로 했을 때 10%였어요. 10년 전에. 지금 27%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길고 쭉 가면 10년 뒤에는 40%가 넘어가요. 이상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성장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전혀 생각 못하지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유럽이 그런데요. 유럽이 지금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한 70% 됩니다. 유럽 인구들 중에서. 근데 유럽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은 교회당이 텅텅 비죠.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에 껴가지고 자기 호텔 바로 옆에 큰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 갔대요. 예배당에 가는데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한 10대 명이 앉아있더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데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 늘어나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가 그 사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건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어른은 27%인데 청소년들은 36%가 가난한 성도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중학생은 31%고요. 고등학생은 무려 46%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 다닌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생은 지금 2명 중에 1명이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얘네들이 그럼 만약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가면은 교회 다닐까요? 아, 그거 쉽지 않아요. 익숙해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위기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 청소년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8%밖에 안 돼요. 8% 정도. 드디어 10%를 깨졌어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전체 아이들 중에서 중고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8명, 9명만 교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벌써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은 요 몇 분 동안에 좀 말씀드렸지만 되게 우울하잖아요. 암울하고 이게 좀 데이터들이 안 좋으니까 이 교회는 하락하는 이런 분야니까 모든 지표들이 안 좋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표들이 안 좋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예상할 수만 있으면 그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회적 주체들이 위기를 미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니까 그 예상처럼 안 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양교회만이라도 잘 대응하셔서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회복도를 좀 보면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언양교회는 코로나 전보다 약간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코로나 이전에 만약에 출석교인이 100명이면 지금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렵진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일부는 그래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그러니까 언양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언양교회를 좀 스터디하려고 미리 홈페이지를 좀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새신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 보고 그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몇 번 들어보고 그 홈페이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다 보거든요. 이게 그 홈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금방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홈페이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언양교회 보니까 홈페이지가 살아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많이 움직이는 교회구나. 그리고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있겠다 싶었더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40 세대 있잖아요. 30대 40대 세대하고 이게 교회학교 주일학교하고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30, 40대가 교회 많으면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30, 40대가 없으면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어른 출석교인 대비로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한 30%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양교회가 전국적으로 보면 언양교회가 지금 그래도 뭐 하여튼 잘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선도적으로 가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전국 평균인데 코로나 전에 출석교인이 100명이었으면 지금 현재로는 87% 정도, 한 13명 정도가 덜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고 교회학교는 더 지금 8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인데요. 온라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을 생각 못했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아주 큰 메가철치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었지. 우린 잘 몰랐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교회 셧다운 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교회 뭐 현장 예배 나오면은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신고한다며요. 그래가지고 막 못하고 막 그랬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회 다 못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일상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전국 평균에서 현장 예배 100명이 오시면 온라인 상에서 11명 정도가 들어와요. 한 10% 정도 납치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숨어 있는데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문화에 딱 적응을 하잖아요. 2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다른 문화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출석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이 돼. 48%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로 보거나 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뭐 설교를 듣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뭐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컨텐츠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2명 중에 1명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 신앙생활이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근데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면 누굴까요? 이분들이 대체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그 다음에 11조 내야지. 11조 안 되면 감사문을 내야지. 이게 공통적인 인식이세요. 그런데 온라인에 숨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온라인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이게 3번입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온라인 예배자들이 자기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절반이 나온 거예요. 53%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들은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먼저 끈을 놓으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하고 온라인 예배자들하고 큰 차이가 벌어져. 코로나 이후에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뭘까요? 신앙 순위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신앙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돈 많은 동 하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다니고 집중도도 떨어질 테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 안 할 테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신앙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들 놓칠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목동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700명, 800명이었는데 지금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와, 진짜 많이, 한 2배가 늘었죠? 정말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교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다 셧다운하고 이제 교회 못 나가니까 교회 당에서 결정을 했대요. 온라인에 투입하자. 그 온라인에 투자해가지고 사람도 온라인에 투자하고 돈도 교회 자금도 온라인에 투입해가지고 온라인 퀄리티를 굉장히 올린 거예요. 온라인 퀄리티를 굉장히 올리니까 온라인 품질을, 온라인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조회수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교회에 소문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여기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온라인을 안 하면 교인들 다 뺏겨요.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OTT 크리스찬이라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주제가 이제 OTT 크리스찬이에요. OTT라는 게 뭡니까? 그 넷플릭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몇 푼 내고 그 집에서 PC로 또는 TV로 영화 보는 거잖아요. 그 영화 보는 넷플릭스 같은 건데, 우리나라 국민 한 70%가 넘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OTT인데 저희가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OTT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손가락을 클릭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신앙 컨텐츠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신앙을 끌어올리겠다는, 신앙 성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간주하고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떻게, 아마 여러분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다음 중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이게 64%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이게 28%로 절반이라도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이 9%에서 20%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왜 이렇게 늘었냐?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여기 지금 원양교회 아이들 중에서 지금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국 평균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족의 영향이 큰 거예요. 배우자한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예요. 1에서 19%. 굉장히 늘었죠. 어떻게 비율로 보면 여러 배가 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유튜브일 거예요. 그죠? 유튜브나 뭐 교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신앙성장 이루니까. 자, 볼게요. 지금 출석계 예배 목사님 설교가 1인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걸 재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어가 제일 1위가 나올 것 같아요. 10년 뒤에 분명히 저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에 대한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저 비율만큼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디어가 올라갈 텐데 그 정도로 이제는 미디어에서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근데 미디어는요. 현장 예배를 백업하는 기능.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현장 예배 이 오프라인 사역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가야지 온라인이 메인이 되면 절대로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미디어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이 교회 어떤 사역을 점점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건 뭐냐면 사역 회복도를 본 겁니다. 헌금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몇 % 회복이 됐는지, 소그룹이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성교부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소그룹이나 성교부부,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80%가 안 되죠. 저기 파란색이 올해 1월달 데이터입니다. 올해 1월달 데이터인데 80%가 안 되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야, 우리는 코로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다 일상으로 회복됐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일상으로 회복되고 코로나 언제인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다 회복이 됐는데. 교회는 지금 80%밖에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이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신앙이 약해졌다가 30%, 깊어졌다가 16%. 그러니까 약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약해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가 먼저냐면 줄 수 있는데, 교회 사역에 대한 활동이 떨어지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헌신자가 줄 테니까 사역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그 코로나 때 셧다운해서 교회를 다 못 갔는데 미국 교인들은 신앙이 더 올랐어요. 한국만 떨어진 거예요. 한국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저희 연구소나 많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스타디를 해봤더니 한국 교인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갈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착한 얘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증인인데 제가 이제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갤럽 아시죠? 갤럽 조사 연구소 갤럽에 있었어요. 갤럽에서 이제 계속 이쪽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 아니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전 세계 가치관 조사할 때 주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예요. 꼴찌. 한국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자식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가 예라는 비율이 거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이 데이터가요. 종교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나 카톨릭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우리 한번 그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 신앙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 말고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공부시키고 신앙교실 내가 주면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안에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일터에서 신앙생활이 일터 신앙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일터 신앙 별로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 우리가 인정하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친교 나누고 뭐 봉사하면 봉사하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그러려면 우리 교인들 신앙이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겠습니까? 이 신앙 활동을 올려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 활동을 올려야지만 신앙이 올라가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거기가 뭐 모든 분들이 다 교회 리더분들이실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언양교회 사역을 100%, 110%, 120%를 계속 의지적으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인구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총인구 왼쪽 표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23년 말입니다. 5,170만 명이었고 앞으로 10년 뒤에 2033년도는 5,100만 명 됩니다. 한 70만 명 정도가 주는데 1.3%가 줄어요. 어떠세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많이 안 줄죠? 되게 만만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인구가 어떻게 감소되고 있냐면 아주 만만하게 줄어요.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만만하게 줄다가 언제부터 급격하게 줄까요? 딱 10년 후에요. 2033년부터 확 줄어요. 우리나라가.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그러는데 골든타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몇 초 안 되는 그 몇십 분 안 되는 그게 골든타임이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적인 각 교회별로 10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인구가 갑자기 확 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볼게요. 10년 사이에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 10년 사이에요.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왼쪽 표 한번 보세요.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아이들이요. 33%가 줄어들어요. 전체 인구는 1%밖에 안 주는데 애들은 33%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51%가 늘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야, 대단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고령교인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안 돌아가시고 아래선 계속 올라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그 65세 이상으로 편입 계속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60만 명에서 70만 명 계속 노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노인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오른쪽 표 한번 볼까요?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74%가 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제는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중심인 교회, 노인을 잘 배려하는 교회, 노인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국이 어렵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잘 위해 주시고 노인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한국계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소속감이 기초한 강력한 동원체들이 약화되고 헌신자가 줄어들고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지고 과거 수직적 문화에 대한 MZ를 중심으로 한 거부감. 그 언역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요, 세 번째 문장이요.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수직적인 문화가 좀 있잖아요. 권위주의적 문화가 있잖아요. 이거 못 고치면 한국 교회는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못 고치면, 이 문화 못 고치면. 왜냐하면 지금 그 20대, 30대 지금 대학 청년들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 신앙의 약을 떠나는 거 있지만 교회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거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젊은 사람 다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트랜지션이다. 전환이 못 돌아간다. 그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복음을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그 변하는 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변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새신자가 많이 없게 되는데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보팅. 이게 스포츠 용어인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피보팅 단어 아시죠? 피보팅이 뭐예요? 그 농구 선수가 이제 공을 튀길 때 한쪽 발은 가만히 놔두고 한쪽 발은 축으로 가만히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피보팅이에요. 교회가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좀 스타디하시고 하면서 우리 교회만의 피보팅 전략이 뭐 있을까? 이런 걸 좀 가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가족 종교 시대 교회학교의 부모하고 상공사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사공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주제 중에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는 결단코 다음 세대만 갖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맞죠, 그죠? 요즘은 부모하고 다 연동되기 때문에 부모를 건드려야 되면 절대로 다음 세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40 세대가 지금 되게 약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3040 크리스찬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산업 전체가 성장기가 아니에요. 다 성숙기 쇠퇴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데 과거보다 훨씬 심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명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근데 얘네들 같이 사는 걸 같이 보면 애 하나를 갖고 둘이 애를 키우는 게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얘네 특성을 보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뭐 주말만 되면 애 데리고 이렇게 나가요. 보면 나가서 이렇게 있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또 남자들도 또 요리도 하고 또 가사 일도 많이 돕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사 육아로 둘 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꽤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런 가사나 육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게 신앙적으로 어떠냐 했더니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교회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이 친구들이 34%가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대 중에서 교회 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이 30%가 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 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는 거 문제인 거예요. 다 연동되니까. 요즘은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다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부모가 가난한 성도면 애들도 가난한 성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절대적인데 근데 맨 아래 보세요. 이들이 3040 세대들이 교회는 잘 생활 못하고 교회의 충성도나 헌신도가 떨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요인이 뭐냐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권위주의 때문에 내가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이들은요. 이 3040 지금 교회학교 부모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합리주의적이에요. 되게 합리주의적이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교회 장로님이 까라면 까는 식으로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이지. 설득을 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 친구들이. 또 그런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40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어른들하고 같이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들만 빼가지고 이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이 그룹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목회의 중점 세대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도 이제 아시는 거죠. 교회 학교가 아니고 MZ세대, 20, 30세 세대도 아니고 3040 세대를 잡아야지만 전 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3040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3040이 중요한데 제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교회 학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현황인데 자 이거 볼게요. 교회 학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주일학교 상황이 어떠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을 왼쪽 표 한번 볼게요.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학년, 그러니까 교회 밖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4년 사이에,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교회 밖에 애들 18%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시기에 교회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교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 일반 밖에 애들 일반 애들 준 거나 교회나 비슷하죠. 이건 교회 책임이 아니지. 애들이 줄었으니 같이 주니까. 그런데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증감률을 보니까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37%가 줄어들었어요. 2배 차이 나죠.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아이들이 빠진 비율이 감소된 이유 2배가 빠른 거예요. 2배가. 아,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애들 주는 것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연령별로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오른쪽 표예요. 보시면 0세부터 6세까지 보시면요. 일반 아이들은 32%가 줄었고 10년 사이에 교회는 42%가 줄었어요. 맨 아래 보시면 중고등학생들은 일반 아이들은 29%가 줄었고 교회는 38% 줄었으니까 어때요? 한 10% 차이 나죠? 근데 가운데 초등학교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은요. 일반 초등학교 아이들이 4%가 줄었는데 교회 초등부는 36%가 줄었어요. 9배 차이 나요.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좀 초등학교 아이들이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4%밖에 안 줄었는데 교회가 37%가 준 거예요. 9배 차이. 그런데 자,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그 초등부 아이들이 얘네들 책임이에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 다 부모가 가르쳐 갈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조금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난 10년 사이 한국 교회가 이들의 부모가 누굴까요? 30대, 40대죠. 얘네들 부모가 30대, 40대일 텐데 30, 40대 부모를 관리 못한 거예요. 30, 40대 부모 영성 관리 못한 거고 영성 책임 못 진 거고 영성 훈련 못 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30, 40대가 다 방치가 되고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약해지니까 애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초등부가 착살났어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초등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인력들, 그러니까 영성도 가장 뛰어나고 지성도 가장 뛰어나고 리더십도 가장 뛰어난 그 핵심 인력들을 초등부 교사를 시켜야죠.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되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일반 아이들이 별로 줄지가 않았는데 이제부터 줄어요.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10년 후에 일반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47%가 감소가 돼요. 지속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더 이제 오래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그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교회 출석한 아이들.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뭘 물어봤냐면 하루 중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파란색이 이제 2023년도에 조사한 건데 용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한 30%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분 이내 하겠다는 애들이 21%.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50%. 그러니까 절반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어떨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 여기 지금 그 교회학교 그 교사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교육자들 중에서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한 명만 딱 집어가지고요. 주일날 어느 한 명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갈 때까지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계속 쫓아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조사방문으로 얘기하는 관찰조사 법이에요. 평상시는 안 보이다가요. 관찰자로 보시면 보일 수 있어요. 보일 거예요. 얘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볼까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그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53%예요. 50명 이하 교회가. 이거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데 50명 이하 교회 중에서 학생 예배, 중고등부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채 20%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어른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랑 같이 어른 예배 갔다가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예배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안 드리고 어른 예배 가는 애들 있죠? 왜냐하면 부모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른 예배 드는 애들이 한 25%쯤 돼요. 학생 예배 안 가는 애들 중에서. 한 25% 돼요. 4명 중에 1명은 어른 예배로 가요. 아마 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언양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는 드리는데 공강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또 한 30% 돼요. 그러면 공강 공부하는데 공강 공부를 하는데 걔네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봐요. 만족도를 물으면 만족한다, 만족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만족하는 애들한테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요. 공강 공부 내용이 좋았다,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다가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는 그럼 공강 공부하는 애들은 만족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좋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이 좋대요. 이것 때문에 공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게요. 자, 우리 보통의 교회, 제가 지금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는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40년 전에 제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 방식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 오픈된 큰 예배당에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애들 교육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교회 안 다니겠다는 일도 많이 나오고 가난성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신앙 변화를 보니까 신앙이 약해졌다는 아이들이 어른은 32%인데 아이들은 40% 가까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크게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어른들, 성인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 신앙 수준이 청소년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청소년들이 신앙 수준이 제일 떨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교회에서 관리도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관리 못한다는 얘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른이 된 후에 교회에 계속 나오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니겠다는 애들이 60%고요. 40% 애들이 안 다니겠다. 40%.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 40%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정도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일 예배, 어른 예배 드리는 애들이 한 25%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만족도를 물어보고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애들이에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학생들인데 얘네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보고 오른쪽에요.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찬양이 제일 높아요. 만족 이유가 찬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교재, 그다음에 뭐 설교 말씀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설교 시간이 높아요. 아, 얘네들은 한 뭐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뭐 하여튼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뭐 1시간 하겠습니까? 뭐 50분 하겠습니까? 한 뭐 2, 30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설교 시간이 길대요. 얘네들은 그래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그 공학 공부 이제 안 하고 하는 애들이 한 30% 된다는 얘기고요. 공학 공부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대요. 공학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학 공부 교재를 재미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들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학 공부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만족 이유가 좋은 게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만족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 유익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고, 불만족은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신앙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한테, 교회를 지금 주일 예배 안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공부일 거 아니에요? 학원 가고 뭐 학원에서 뭐 특강하고 뭐 학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가 가장 높은데, 뭐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 예배에 가는데 가장 큰 허들은 공부일 거예요. 공부가 이제 가장 높아요.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 판단에는 부모예요. 부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중학생이었대요. 중3 때까지 이제 중등부를 나오다가 이 고등부 부장 집사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안 올라온 거예요. 고등부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걔는 전화를 해서 야, 고등부에 나오라 그랬더니 얘가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는 거야. 학원 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교회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장 집사가 그만두게 됐죠. 네. 실제로요. 맨 오른쪽 볼까요? 지금 그 부모가 아이들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부모 중에 중직자가 30%예요. 중직자들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교회도 교회지만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부모를 결국은요. 지금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는 부모를 교회가 어떻게 관리하고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킨가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사역의 과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 사역 방식이 어떠냐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목사님 80%가 넘어요. 대부분의 부목사들은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냥 인식만 있지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교회마다 다를 수 있죠. 이걸 갖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아이들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한테 신앙을 넣어줄 건가? 왜냐면 가정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줄 건가? 제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있냐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인이 한 4, 500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를 애들이 설계를 해요. 애들이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예배 대비로 어른이 4, 500명인데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냐면 한 200명 가까이 된다. 그 교회는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모든 예배 준비를 애들이 다 해요. 아이들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하고 또 하나 이 교회는 뭐냐면 아이들끼리 중고등부 애들끼리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와 세상에 이게 가능해요? 애들 주중에 지금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오프라인으로 소그룹을 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하는 어떤 아이가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부모가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야. 세상에 우리 애가 교회 중고등부 애들 자기 학년 또래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가족보다 더 친하다고 얘기를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보다. 내 가족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신앙이 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언양교회만의 그 주일학교 방식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조금 뭐 틀 수 있으면 틀고 하여튼 그래서 좀 한번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족종교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 교회 처음 언제 나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나왔던 아이들이 모태신앙이 60%고요. 초등학교 이전이 한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나온 아이들이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양제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코로나 후에는 그나마도 또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 아버지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과 선생님을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은 1학년이 다 신입생으로 오잖아요.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엄마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대요. 애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선생 하는 얘기가 요즘 아이들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맘이래요. 매니저맘. 엄마가 매니저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이 지금 서울보다 지금 인당 국민소득은 더 높을 거예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제하고 울산이 제일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이들 사교육이 장난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들한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엄마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부모들 대상 조사를 해봤더니 물어봤어요. 귀하는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무려 48%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 애가 있는데 아이를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다음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73%가 없대요. 있다는 비율은 27%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27%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집에서 계속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18%만 실천하고 있대요. 이걸 전체 학부모들 100으로 환산해 보면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정에서 애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 5%밖에 안 돼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니까 언양교회만이라도 가정에서 애들 신앙교육 시킬 수 있을 때 한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굉장한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요. 이 30, 40대 부모가 되게 바쁘잖아요. 30, 40대 부모가 이거를 만약에 부모를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면 저항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심할 거예요. 본인들은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지 않으면 자기 바쁘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심할 텐데 이거를 이 저항감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실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서울의 그 이촌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모스쿨이라는 거래요. 부모스쿨. 부모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라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코로나 전에는 몰랐대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후에 다 교회 못 나오겠으니까. 지금 뭐 아까도 보셨지만 교회 학교가 더 어렵잖아요. 부모스쿨을 했는데 코로나 후에 교회 학교 애들이 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부모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하고 부모하고 학생의 삼각관계를 굉장히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19년도에 이제 목사집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당시만 해도 한국 선교 초기죠. 말하자면 한국에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뭐 2% 3%밖에 안 될 테니까 1919년도에 3.1운동 나올 때 그러니까 뭐 한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그때 이런 책이 나왔어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 애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교회는 지원하는 거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 특히 아버지들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딱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걸 깰 수 있느냐? 이거 깰 수 있느냐?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이 애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 신앙교육 시킬 자신이 없대요. 잘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목사님 교회는 애들 교육 말고 성인 교육을 하시는데 충분하십니까? 미흡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80%가 넘는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성인 교육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성인 교육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교육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하고 23년 6년 사이 조사한 건데 부모교육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는데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교회 저항이 심하니까. 자, 그럼 언양교회만이라도 한번 이걸 해볼 한번 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뭐냐? 그랬더니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해요. 다시 여기 왼쪽 보시면 교회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받고 싶은 자료가 뭐냐 그랬더니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언양교회만 해도 뭐 울산 쪽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잘 만드셔가지고 부모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교회에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교회 전화해서 나중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전화를 애들이 안 받는데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애들이 미안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런데 전화 받는 애들이 있대요. 어떤 애들이 받냐면 교회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교회가 엄마한테 이르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럼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만큼 엄마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예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 세대 지금 저 볼 때는 통합적인 가정예배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그 학생들한테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코로나 전이나 후나 1위는 교회 예배하고 설교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맨 오른쪽에 집회하고 수련회였습니다. 여름수양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임팩트가 크죠. 그러니까 여름수양이 높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회를 못했으니까 집회를 못했는데 정말 의외로 뜻밖에도 가정예배가 나와요. 두 번째가.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8%였는데 21년도에는 27%로 확 올랐죠. 가정예배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고 안 드리시는 분 계시고 일단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부부관계가 좋아야지만 가능해요. 맞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가정예배 어려워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하나 근데 우리나라 중직자 중에서요 40% 정도 부부관계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가정예배 못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 보면은 가정예배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좋아야지만 애들이 가정예배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대전제 조건이. 가정예배 아무나 못 들어요. 심지어는요.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주보 한 면을 가정예배지를 만들어요. 가정예배 들으라고. 근데요. 이게 가정예배라는 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해요. 이게 있더라도요. 영성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정예배, 특히 노인들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아이들 있는 집, 30대, 40대 집은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게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하나 그냥 제가 그 말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성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기한은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하고 어릴 때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들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신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이 어릴 때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은 신앙이 더 높아요. 신앙이 더 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의 자녀가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지 않은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정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특히 가정에서 어떤 신앙 공부할 때 신앙 아이들 훈련시키고 가정에 근데 이게 부모 잔소리가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런 걸 잘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정말 소통하고 그다음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있다면 몇 반인지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죠? 심지어 자녀가요, 아버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에 있고 잘 몰라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이런 걸 가정예배 중에서 충분히 삶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교회학교 성장할 때는 그냥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동네 한 바퀴를 북 치면서 돌아다니면 아마 그거 기억나시죠? 북 치면서 막 하면은 애들이 막 뒤에 붙잖아요. 그리고 여름성이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다 왔는데 애들이 지금은 안 오죠.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지금은 가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된다. 교사들 훈련시켜서 가정으로 보게 하고 학교로 가게 해야 된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하나 듣는 평신도인데 이분이 어릴 때 학교 앞에 교회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학교는 못 들어오고 학교 앞에서 20-30분 정도 서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평생 동안 자기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제는 그들한테 가자는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 청소년 주도의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냥 어른들이 다 만들어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아이들이 다 디자인하고 물론 신학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겠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 소그룹 어려우시면 샘플로 한 그룹에 한번 해보시라. 청소년 중에서 그런 것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청년들 사역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변화해야 되는 문화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은요,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청년들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저는 영광이었어요. 영광.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일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요즘 애들 안 그렇지.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려면 돈을 달라 이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요. 그 정도로 헌신이 되게 힘든데 그래서 아크 연구소라고요. 몇 년 전에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만 갖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청년부 지도 교역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였어요. 야, 세상에 그 나이가 몇 살 차이 난다고. 하여튼 이 친구들은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헌신이었어요. 과도한 헌신 요구.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다르죠. 청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위주의적인 문화하고 위계질서. 이게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청년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세 번째 응답도 그거예요. 청년과 장년 사이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른들 대상으로 세대 차이 조사를 해보면 양보를 누가 해야 돼요? 청년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품어야 되고 어른들이 청년 좀 더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게 결국 세대 차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제발 좀 이걸 줄여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또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의 위상이 뭐냐 했더니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82%. 청년들은요 본인 스스로를 우리는 동원용이다 생각해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 무슨 교회 좀 뭐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노력 봉사하고 뭐 만약에 그 성탄절 같은 거 할 때 뭐 다 준비하려면 청년들 다 시키잖아요. 청년들이 다 우리는 동원용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청년들의 교회 의사결정 하고 싶으냐 했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90%가 나온 거예요. 청년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아, 이거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들은요, 부장집서 통하지 말고 해요. 자기네 의견이 직접 전달하고, 교회 당회원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합정동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년부를 좀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이분이 딱 오셨을 때 한 130명, 14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130명, 140명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뭐냐? 교회 당회원들 있죠. 당회원들하고 청년 리더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회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거예요. 청년들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는 청년위원회 말고는 다른 게 한 게 없대요. 청년부 위에서. 근데 요거만 했더니 4년, 5년 되니까 청년부가 300명을 늘었어요. 너무 특이하죠? 근데 청년부 리더들이 교회 당회원들한테 자기네 의견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회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은요, 실행하고 안 하고 관심이 없대요. 자기네 의견을 교회 리더들이 들어주는가 되게 중요하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은요, 교회 리더분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은요,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어른으로. 그런데 권한을 줄 때는 애로 생각해요.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권한을 못 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늘 그냥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사역을 별도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만 빼가지고 별도 교회를 만드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청년 사역을 위한 제안을 좀 보면 청년 사역의 독립화, 청년들을 좀 빼내서 본인 스스로도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본인 스스로 헌금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독립화만 해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게 검토하고 청년들 전체를 소그룹 중심의 시스템 구축하는 거. 청년들은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밥 먹는 게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라서 청년들을 전체를 물론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소그룹 중심으로 좀 만들자는 거고, 그다음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 탈권위적인 청년사회 교육자, 세대 통합 목회를 지향하고 그다음 청년들은요 교회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만족도를 물어보고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만족 이유 중에 첫 번째 교회 청년들은 만족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전성 있는 관계예요. 영성인 교회가 영적 제공을 영성 충족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들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구제하는가 이게 되게 관심 많아요. 교회 공적 역할들이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청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다시 돌아가면 청소년들은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비율이 45%가 돼요. 요즘 애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애들이 다 얼굴이 어때요? 다 짜증스러운 얼굴이고 그냥 애들이 웃질 않죠. 얘네들은 특히 중학생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죠. 중학생 애들은요 벽이에요, 벽. 말을 안 해요, 말을. 얘네들은 다 벽이에요. 그리고 보통 얘기할 얘네들 보통 우주인이라고 우주인. 그러니까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다음에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비율도 30%나 돼요. 그러니까 얘네 불쌍해요. 되게 가여워요. 그러니까 늘 학원에 몰려 있고 공부만 해야 되고 뭐 그냥 늘 공부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맨 아래 보시면은 OECD 그 청소년 행복 지수가 최하위권 맨 아래 바닥인 거죠, 말하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2차 대전 세계 대전 때 학살로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감옥 수용자들 사진이에요. 그 감옥에서 1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학살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사진 얼굴 한번 보세요. 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얼굴이 웃고 있죠. 이 감옥이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이래요. 이 사진이. 근데 이렇게 많이 학살당하니까 사람들이 매일마다 몇백 명씩 가스실에서 죽어나오고 먹을 걸 안 주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 학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계속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랬더니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전된 짝이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안전된 짝이. 라이프는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아요. 두 사람이. 이 시대가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한국인이 지금 나는 요즘 외롭다는 비율이 55%예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36%가 외롭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로운 사람, 특히 아이들 너무 외롭죠. 이 아이들한테 교회가 안전대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특히 가정에서 학원으로 내몰지만 말고 가정에서 이 아이들 품고 라이프 온 라이프, 얘네들 삶도 들어주고 이런 안전대 짝이 돼서 교회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한테 안전대 짝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그래도 학원 가면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지만 교회만이라도 얘네들이 마음 터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